여러분, 에스겔은요, 에스겔 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서열을 읽어야 에스겔을 알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에스겔은요, 약간 좀 성경이 좀 길지만 형태가 일기, 자서전 형태입니다. 쭉 자기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꽤 술술 읽힐 것 같은데 쉽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있고 삶이 자기가 일기처럼 기록한 거면 재밌을 것 같고 금방 읽힐 것 같은데 하는데 이게 도입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에스겔 읽어볼까 하다가 1장에서 그만 읽자 합니다. 턱 막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서 읽다가 멈춥니다. 저도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기원전 597년에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일원으로 같이 끌려갑니다. 그게 유대인의 두 번째 이송이에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무리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무리가 처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예요. 25살일 때 끌려갔어요. 혹시 25살 계신가요? 네, 없나요? 다들 연령대가 높으신. 여러분, 이 25살 끌려갔는데 5년 후에 30살에 지금 이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처음에 보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일기 날짜를 기록합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포로된 자들 중에 있었다. 장소는 그발 강가예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자기도 끌려온 지 5년째의 다섯째 날에 이 환상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면서 4절에 내가 보니, 그때부터 이제 에스겔이 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발 강가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지내던 집단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이 그발 강가예요. 집단 거주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유다의 포로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 정도였던 그발 강가에서 운하 작업을 했대요. 공사 작업.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다 포로들이 어떻게 지냈나는 시편 137편에 나와요. 거기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거 노래도 있는 거 아세요? 팝송? 이거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시편 137편으로 일반 팝송이 있기도 해요. 이 137편이 포로된 자들의 심경을 노래한 글이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우리를 짓밟고 끌고 온 자들이 야, 흥을 돋궈봐라 하면서요, 시온의 노래를 시킨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야, 우리 흥을 돋궈봐라,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 포로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불렀다 이러면서요, 그 울분과 슬픔과 포로된 삶의 고단함을 담는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복자들에게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너무나 피폐한 포로로서의 삶을 에스겔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 환상이 확 열리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으면 좋았을까요? 구원, 포로로의 회복. 너희가 지금은 포로지만 좋은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가 괜찮아질 거야. 조금 현실적이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이 부어져서 확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상상이 안 가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게 뭐 어떻다는 거, 얼굴이 4개인데 다리, 이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뭐 뒤는 독수리고 막 온갖 이 동물들이 있고 온 몸에 눈이 막 가득하대요. 여러분, 제가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환상에 대해서 한 3-4번 넘게 읽어봤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요, 주석서를 막 찾아봤어요. 이 환상의 의미가 뭔가, 이 환상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가. 성경만 평생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를 정리하신 내용을 빌려와 요약해 보자면, 이 환상의 결론은 뭐냐면 바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성전에 가둬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동이에요. 바퀴.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고 불전차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를 섬기는 신도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들끼리 싸우고 패망한 게 그냥 국가들끼리 전쟁이 아니라 그 국가의 신들이 전쟁에서 신이 패망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도 망한다.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뭘 얘기하냐면 유다는 망했어요. 망하고 있어요. 더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왔지만 앞으로 더 망하게 되고 더 폐허가 되고 더 힘들 건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는 망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안 망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망하면 여호와도 망해야 돼.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 신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망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가 이 환상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 자들은 다릅니다. 하늘을 보는 자들은 달라요. 이 세상의 절망과 실패와 패배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억압이고 절망인데 하늘이 열린 사람, 열린 하늘을 본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망을 돌파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크고 작은 다양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도약하는, 그 회복하는, 그 높이 뛰어오르는 그 탄력성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은요 회복 탄력성이 너무 필요한데 그걸 갖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개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긍정해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유연적 사고를 가져라, 끈기를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를 돌봐라, 자기를 조절해라, 뭐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망해야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말리타양의 포로로 끌려온 인생인데 에스겔은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냐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나라는 망했지만 망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에스겔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원래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자기가 처음에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하는데, 내가 1절 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리고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쭉 있었으면 맞아요. 30살에 제사장의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이 있죠. 성전이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포로로 말리탕에 끌려온 상황에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제국에 적응을 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가 물론 이스라엘에 있을 땐 나 조금 있으면 제사장 되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꿈이 꺾였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바꾸고 자기가 자기의 꿈을 꺾은 건 아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꿈이 꺾였어요. 사실은 제사장 못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은 바뀌었고 그리고 환경은 바뀌었지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꺾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직업적인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상황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진로를 수정하기도 하고 꿈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 있을 수도 있고 A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B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C 직장, 심지어는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는 다 가변적이지만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부르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고한 상황일수록 그 부르심이 빛나게 되는 걸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국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서 그발 강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노동하며 포로로 살아야 했지만 하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보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의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있는 그 제사장의 본질을요, 에스겔이 포로지만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구약에요, 시가서 이후로 선지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좀 분량이 긴 걸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좀 짧은 거를 소선지서라고 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기록하기도 했고 때로는 서기관이 붙어서 기록을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이후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말들을 묶어서 책들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한 선지자, 이 성경에 남은 선지자들을 기록 선지자라고 하는데 기록 선지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록하지 않은 그들의 예언을 적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왕이나 고위 관직들한테 예언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적 예언은 개인을 향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향해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고 그런 게 성경적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과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 예언이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그것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예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내용들은 사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수없이 하나님은 구약 가운데 말씀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미래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예언들을 흔히 생각해요. 근데 점치러 가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회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점치러 가면 그런 거 물어본대요. 집에 사과나무 있어? 없어요? 그러면 잘했네,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때려 맞추는 미래. 저희 그 동네 지하상가에 가면요, 정말 점치는 분들 많으세요. 운명, 사주. 근데 거기가 사람이 없는 약간 죽은 지하상가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좀 싼 것 같아요. 있으면요, 뭐 진짜 사람 한 명 안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운명을 점치고 사주를 아는, 이 인생의 예언을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예언도 너 미래에 뭐 이런 직업 가질 거야, 너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은 마틀리의 말씀 원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쪼개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왕에게 개인적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언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결국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들어서,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온 상황인데, 이 동시대에 예루살렘에는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동시대에 포로로 끌려온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했는데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해서 끌려온 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체벌과 가학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지, 너 잘못했으니까 힘든 시간 보내야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절망과 패배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슬픔에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요 선지자가 되어서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럼 선지자가 돼서 한 게 뭐냐? 어떤 메시지를 나눴냐? 처음엔 토판을 가져다가 박석이라고도 하는데 큰 이 토판, 큰 네모판을 가져다가요 거기다 예루살렘을 그려요. 그리고 에워싸요.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막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서 철판을 가져다가 막 성을 에워싸는 행위 예술을 합니다. 설치 미술 같아요. 거의 뭐 이제 사다리 설치 미술, 현대판 설치 미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전달합니다.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어요. 오른쪽으로 40일 누웠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한다고. 그리고요 떡을 만들어 먹는데 하나님이 인분으로 먹으라 그래요. 이 연료로, 이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태워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빨리 잘 듣다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소똥으로 해라. 소똥으로요 이 떡을 구워 먹습니다. 근데 조금 다행인 건 사실 소똥이 바싹 마르면 냄새가 안 난대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연료로 삼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위로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주님 또 새로운 대안을 소똥으로 하라고.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3분의 1은 태워. 3분의 1은 막 칼로 쳐. 칼질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치려면. 3분의 1은 바람 날려. 이걸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포로 행색을 해요. 컴컴한 밤에 뭐 누가 보겠어요? 성벽 틈으로 막 나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먹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밥을 먹는데 벌벌벌 막 떨면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여러분 이게요 거의 뭐 이 현대 예술 공연을 하는 거죠. 에스겔이 보면 되게 여러분 재밌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으로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이런 행위 예술, 이런 설치 예술, 이런 퍼포먼스를 시킬까요? 여러분 말만 하는 거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랑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하는 거랑 주는 파급력과 기억 전달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왜 사파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의 이해와 기억을 돕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 자료로 어린애들 집중시킬 때 동영상, PPT, 뭐 칠판에 글씨, 서기 쓰고 막 지도 보여주고 온갖 시청각 자료 다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생생히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로만 전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말 안 들어서 끌려온 사람들에게 보다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니까 야 말했는데 안 들어? 그럼 포기 마라. 기억날 때까지 각인되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구 통해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였어요. 사람들에게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살아있는 시청각으로서 기능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말로만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여러 퍼포먼스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들을 에스겔 읽어보시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뭐냐면요 24장에 나와요. 24장 16절에 19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4절인 형제 자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세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여러 퍼포먼스 중에 제일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아침에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거야.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거야. 근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 그래서요 나가서 백성한테 말해요.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건데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걸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명령대로 슬퍼하지 않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않아요. 사람이 부위하는 식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속으로만 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아내가 죽었는데 지금 너 이 행동, 아까 아침에 너가 이런 메시지 받았다고 했지, 너 사랑하는 거 뺏길 거라고 했지, 근데 지금 너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지를 너는 얘기해라 라고 백성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성전과 너희 자녀들을 뺏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좀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를 그 저녁을 기다리는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감정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지? 여러분, 이게 뭐 아내랑 뭐 이혼 못해 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비극적 소식을 듣게 될 상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곧 망할 거고 성전을 뺏기고 자녀들은 죽을 거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는 예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비극을 겪었지만 더 큰 비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어떤 인터뷰 영상이 좀 이렇게 화제가 됐었는지 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9살 딸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9살 딸이 납치당해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살아서 고통과 이 공포를 겪을 바에는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일 수 있다 라고 아버지가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앞으로 겪게 될 포로로서 고통과 이 비극을 생각할 땐 차라리 죽는 게 다행이라고 말하니 이 아빠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아이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죽은 게 잘못 알려져 살아 돌아왔어요. 아내가 아주 행복하고 기쁜 때에 죽은 게 아니라 왕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 다음 지금 임시로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는요 끌려와서요 이 눈 뽑히거든요.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들 죽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들 죽는 거 보고 눈 뽑힙니다. 여러분, 정말 잔혹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에스겔도 사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셔?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겠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에스겔도 좀 안도하는 마음들, 차라리 이 아내가 더 큰 비극과 슬픔을 보지 못하고 뭐 죽은 게 낫다라는 약간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한테 얘기할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포로가 끌려올 건데 먼저 끌려온 자들 안에 이 회개와 각성과 돌이킴이 있어야 남은 자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또한 동시에 서신 왕래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전달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요 3년 동안 벗고 다녔어요. 예레미야도 먼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 유브라데스 강가 바위 속에 허리띠 숨겨놓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일을 통해서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삶을 통해 전달되는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에 당면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에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겔이 고난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에스겔이 슬픔에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실 거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유명하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첫 남편과는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 25살 나이에 돌연사 하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세요.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재혼해서 낳은 아이는요 5살에 자폐아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암 판정을 받고요. 그 암 판정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실명의 위기가 닥쳐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일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어령 그 평생 무신론자로 평생 이 이성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오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재발해서 너무 화가 났대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자기 아프다고 강대상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민아 목사님이 목사도 아픈가?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목사도 아픈가?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 30년 동안 아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프고 힘든 그 목사님의 고난의 삶을 나누는데 얼굴은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 평화가 깃들어 있어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민아 목사님도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고 따르고 그리고 그 딸의 삶을 통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의 후반부를 가면요 이스라엘을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암몬을 향해 예언하기 시작해요. 모압을 향해 예언하기 시작하고 세일과 에돔과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기 잘 안 읽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넘기십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사역했던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레미야서에서도요 동일하게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던 엘람이란 나라 넘어서 바벨론까지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불운한 시대를 살았어요. 나라가 망하는 시대를 살았고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공고한 상황, 이 공고한 이스라엘의 상황, 개인적, 국가적 공고한 상황과 도대체 열방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하다고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는 축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내 삶 가운데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넘어서십니다. 그분은요 세상 제국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나오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 그 당시 그냥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패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나라, 그러나 그곳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 가운데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열방에 대한 메시지를 그 삶 가운데 담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공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 성장도 어렵고 실업률도 높고 여러 어떤 우리 청년들의 현실 가운데 많은 공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공고한 박스에 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여름 겨울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을 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취미생활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위안을 얻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을 봐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서 그가 성전은 망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그 변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듯,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늘을 본 자들에게 그 정체성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시대가 어렵지만요 하늘을 본 자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자로
그냥 비관주의자로 어쩔 수 없어. 세상 다 이렇게 사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냥 세상의 순리를 따라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 우리의 상황을 넘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은 공고하지만 이 공고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시청각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께서 내 상황의 박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내 현실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당신의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내 삶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좌절과 실패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 공고한 상황 가운데 가두어두지 않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지며 우리가 하늘과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어지고 내 주님께가 예배자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에스겔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모든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담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